율동집 4월 마지막 주일. 그러면 55분인데 시작해도 되나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목사님 55분인데 시작해도 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친구들 같이 할렐루야, 선생님이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금 선생님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몸이 많이 굳어 있어요. 잠깐만 우리 어깨도 풀고 목도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목 돌리기 천천히. 네,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죠? 힘들죠? 아주 천천히. 반대로도. 네, 우리 어깨도 천천히, 어깨도 크게. 팔꿈치가 단다고 생각하고 쭉쭉. 쭉 반대로도. 맞아요. 우리 잘하네. 하이 스트레칭인데요. 이렇게 손을 당겨서 고개는 반대로요. 그렇지. 이거 알아요? 잘하네. 반대로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눈을 봐주세요. 자, 그 친구 어깨를 살짝 더더더더 두드려주세요. 어깨랑 등. 지금 가서 어깨랑 등 좀 두드려주세요. 더더더더더더더. 일어나 얘들아. 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그렇지, 예배 드리자. 잘하고 있어요. 자, 서로 역할 바꿔서. 바꿔. 네.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장부야. 네. 오. 자,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러 온 친구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모으고요.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잠깐 눈 감고요. 자, 각자의 기도로 기도할게요. 10초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찬양 드리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손을 들면 그 손 드는 걸 얼마나 또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찬양을 드릴 때 목소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율동으로도 찬양할 거예요. 자, 자리에서 한번 할렐루야 외치면서 일어나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고마워요. 네, 일어나 볼게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피곤한 몸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찬양하면요. 자,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해. 우리 율동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너무 잘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우리 하나님을 위해 난 찬양하네. 찬양할 때 내 영혼 기뻐 춤을 추네. 노래할 때 내 영혼 감사로 기뻐 뛰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우리 힘을 기억하면서 우리 몸을 주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우리 하나님을 위해
난 찬양하네. 찬양할 때 내 영혼 기뻐 춤을 추네. 노래할 때 내 영혼 감사로 기뻐 뛰네.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우리. 찬양할 때 내 영혼 기쁘고 노래할 때 내 영혼 감사하다. 와,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죠. 자, 우리 함께 자기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선생님 말 따라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찬양할 때 내 영혼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 내 영혼 기뻐 뜁니다. 아멘. 아멘. 와,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감사함이 없을 때 우리 그럼 뭐 해야 되죠? 찬양해요. 아멘.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온 땅도 이렇게, 우리 학교의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온 땅이요, 우리 또 한번 율동하면서 찬양합시다. 네. 찬양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우리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주님께 드리는 귀한 선물 같습니다. 우리 함께 몸으로 찬양합시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아멘.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만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사 하늘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만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만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만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아멘. 우리의 구원 되시고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요. 아멘. 아멘. 자, 자리에 이제 앉아주시고요. 자, 우리 방금 율동할 때 우리 소망을 어떻게 했었죠? 소망 기억나요? 방금 율동할 때 그렇지. 두 손을 모으고 우리 가슴 앞에서 소망이라는 모습을 했었습니다. 아,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아멘.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면서 꿈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믿음, 내 소망,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굳건해지고 깊어져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려봅시다.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더 품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아멘.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한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더 크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해지고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 넓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고 그 사랑 세상을 더 크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 가네.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 가네. 아멘. 우리 함께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유초등부가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준비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이곳에 나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로 나올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일날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일지를 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생님들에게 날마다 아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듬뿍 부어주셔서 저희에게 맡기신 교사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선생님들의 생업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과 깊게 만나 저희가 받은 은혜를 아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교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복음을 믿는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듣습니다. 정건희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말씀을 저희 모두 밝히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냈나요? 어떻게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오, 하영이 어떻게 지냈어요? 네. 그랬어요. 네. 네, 하랑이 어떻게 지냈어요?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아이고, 너무 즐거웠겠네요.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들을 건데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그리고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1절에서 2절,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주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봐주세요. 영상을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성경책을 찾아봐 주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나요, 이제? 목사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다 같이 읽을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 같이 읽을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도율이 왔습니다. 예. 한번 읽을게요.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조금 어렵다. 조금 어렵네요. 예? 조금 어려운데 오늘은 하랑이, 솔찬이, 시온이 할게요. 그리고 장보 할 거예요? 안 해요? 하랑이 나오세요. 네, 하은이도 할게요. 하랑이, 솔찬이, 시온이. 그 다음에 하은이.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와, 집에서 교육을 많이 했나 봐요. 이야, 잘했어요. 솔찬이 나오세요. 이야, 진짜 잘했네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이야, 잘했어요. 누구 아들이에요? 야, 잘했네요. 예, 선생님. 예, 김 선생님. 예, 잘했어요. 예. 시온이 나오세요.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이야, 잘했네요. 와, 목사님이 달란트 줄게요. 이게 아니야, 한 장만 가져가야죠. 들어가세요. 또 누구 있나요? 네, 하은이 나오세요. 하은이, 예. 하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잘했어요. 모두 말씀을 마음에 새겼네요. 야, 또 누구 있나요? 누구 있나요? 없어요? 고학년 친구들 분발합시다. 우리 형이들이 돼가지고 이제 힘들어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믿는 자의 의무였어요. 복음을 믿는 자의 의무. 다음 그림이요. 예, 의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의무라는 말 들어보았어요? 의무라는 뜻을 알고 있나요? 누구야? 맞아요. 그런 뜻이에요. 사전에 나와 있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의무는 당연히 해야 할 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누구나 책임지고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것을 의무라고 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 그림이요. 첫 번째, 교육의 의무. 두 번째, 근로의 의무. 세 번째, 납세의 의무. 네 번째,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 남자는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라에서 무료로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근로의 의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납세의 의무. 납세의 의무란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함으로써 버는 수입으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요. 그 세금을 내는 것이 의무예요. 납세의 의무. 네 번째, 국방의 의무는 뭘까요?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돼요. 군대를 피할 수 없어요. 군대를 안 가면 어떻게 되죠? 법을 어기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의무는 모두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다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의무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바울의 편지예요. 바울의 어떤 편지일까요? 바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 성도에게 보낸 편지인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유대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변화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읽으라고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변화된 사람들이고, 또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로마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 막 변화되려고 하는 찰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편지를 써요. 어떤 편지를 쓰냐?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편지를 쓰는데, 바로 다음 그림이요.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복음에 대한 기초를 세운 후였어요. 로마 교회에 복음을 바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 말씀 목사님 읽어줄게요.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 제사를 동물,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데리고 저렇게 불구덩이 앞에 와서 칼로 동물을 각을 떼고 그 동물을 불에 태우면서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화목제, 번제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바울은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동물을 질질 끌고 와서 그 동물을 각을 떼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우리 번제, 화목제 이런 걸 드리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통해 예배하는 그 예배가 이제 우리의 제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 올 때 소 끌고 와요? 염소 끌고 와요? 나귀 끌고 와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이렇게 들고 왔어야 돼요, 교회에 올 때. 그런데 우리의 산 제물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힘들게 수고하여서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칼로 피 나온 거 죽여서 그거를 활활 불타오르는 데다가 넣어서 향을 올려드리고 이런 제사를 안 드려도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바울도 지금 말씀에서 로마서에서 산 제물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산 제물이란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시선을 누구한테 고정시켜요? 하나님께 고정시키죠. 우리의 마음을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죠. 그것이 우리의 산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산 제물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과 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양과 소와 나귀와 이런 것들을 데리고 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말을 오늘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밖을 나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증명해야 될까요? 다음 그림에서 보여줄 거예요. 지금 돋보기를 들고 이렇게 보고 있죠? 어떤 게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하고 돋보기로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말주머니가 들어가 있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겸손하라, 저주하라, 함께하라, 똑같이 갚아주라, 축복하라, 선한 일에 힘쓰라, 악으로 갚아라, 관심을 두지 마라,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골라봅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겸손하라, 이것은 우리가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저주하라, 친구를 저주하라, 이거는 우리가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면 친구들과 함께하라, 이거는 우리가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맞아요. 그러면 똑같이 갚아주라, 우리가 받은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갚아주라, 이거는 우리가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친구를 축복하라, 나에게 저주하는 친구도 축복하라, 이거는 우리가 삶에서 예배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친구들과도 함께하라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예배 드리는 걸까요? 네. 그러면 악으로 갚아라, 이거는 우리가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똑같이 악을 갚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선한 일에 힘쓰라, 착한 일에 하는 것을 힘쓰라라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네, 맞아요. 그러면 나만 잘하자, 나만 1등하자, 나만 시험에서 1등하고, 나만 숙제 잘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을 두지 마라, 나만 잘하자, 이것은 나한테만 집중하는, 나만 관심 두는 것은, 이것은 삶에서 예배 드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여러 가지 말주머니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통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하루만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나 주일에 예배 드렸지? 주일에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날 교회 가면은 돼. 이거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
또 우리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도 예배드리지만 주일날 하루 영광 받으시고 일주일 내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일 하루 왔을 때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죠. 맞아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그림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친구가 꼭 한 명 있죠. 아직까지 없었다. 다솜이 끄덕끄덕했어요. 꼭 한 명이 없더라면 앞으로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게 더 올라갈수록 우리를 괴롭히는 친구가 꼭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똑같이 갚아라예요. 야, 제가 너 괴롭히지? 똑같이 너도 쟤랑 똑같이 갚아. 똑같이 괴롭혀. 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축복하라 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친구지만 너는 축복하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친구에게 축복하라예요. 하은이 눈 동그랗게 뜨고 목사님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친구에게 축복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에 대하여 친구는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관심을 두지 마라. 너 친구가 잘 나가는 거 보면서 너도 1등하고 싶지? 세상은 사탄은 우리에게 너도 1등하기 위해서 앞도 옆도 뒤돌아보지 말고 정면만 보고 나가. 너만 1등하려면 너만 공부하고 아무도 만나지 말고 너만 신경 써.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 두루두루 친구도 살펴보고 어려운 친구는 없는지 한번 살펴봐라.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는지 한번 주위를 둘러봐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이제 마지막 어려운 게 있는데 바로 악한 사람에 대하여. 악한 사람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한 사람한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친구한테는 똑같이 악으로 갚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야, 너한테 너 악하게 구는 친구 있지? 악하게 구는 어른들 있지? 악하게 너한테 행하는 사람들 있지? 너도 똑같이 악으로 갚아. 악으로 갚아야 돼. 야, 그래야 네 마음이 풀리지. 하고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해요. 악으로 갚아라 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갚아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악을 우리에게 행하는 친구에게 너는 친절을 베풀어라.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악한 친구에게 우리가 선하게 대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어요. 우리가 받는 그 악을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불행한 일, 마음 아픈 일을 당할 텐데 그럴 때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이제 고학년 친구들 중학교 들어가면 많은 마찰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다음 그림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보았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끝이 아니다. 너 예수 믿고 이제 마음대로 인생 살아가도 되냐?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나 은혜 받은 거 없어요. 라고 하는 뻔뻔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무슨 주간을 보냈죠? 고난주간을 보내고 무슨 절을 보냈죠? 부활절을 보냈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빚진 사람이에요. 그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믿는 자의 의무,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간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의무를 잘 감당하길 바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속에는 조그만 죄의 모양도 있으면 안 돼요. 죄의 모양을 우리는 따라가야 안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죄의 모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방식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잘 분별하여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은 버려야 해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이쪽 죄로 치우치지 않고 이쪽 죄로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따라갈 수 있기를 목사님은 기도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믿는 자의 의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영광교회 유초동부 어린이들이 복음을 믿는 자의 의무를 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가 함께 하시니 찬양하며 헌금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하랑이가 죄와 싸우는 것을 보니 내가 도와줘야겠다. 내가 솔찬이가 죄와 싸우는 것을 보니 기특하다. 내가 도와줘야겠다 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복음을 믿는 자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믿는 자의 의무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죄의 유혹이 있고 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의 의무로서 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실 때 그때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위에 우리 영광교회 위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공과 공부를 할 시간이에요.